할렐루야. 이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잘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주보가 이제 오늘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새로운 주보를 지금 만들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주보가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네, 꼭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주보가 바뀌었네 하지 마시고 바뀌었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예배 순서가 조금은 변경되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순서가 나와 있는데 예배의 부름 다음에 참여의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성경 봉독 그 앞에 교회 소식을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영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외의 순서는 전부 다 동일하기 때문에 꼭 예배 순서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다음 주에 예배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 즉 바울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라고 합니다. 원래 바울은요, 사도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과 같은 동시대에 살기는 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사역을 하면서 이 사도직이 그에게는 문제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5장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도직을 수행함과 동시에 이 근거가 자신의 의지나 결단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사도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어떻게 해요? 받아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도의 직분을 말하는데 누가 이 직분을 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사도의 직분을 주셨는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긍휼하심인데 누구의 긍휼하심인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원래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대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에게 비춰짐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는데,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긍휼하심 토대 위에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대적하던 자격 없는 우리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시면 시작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보배가 뭘까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보배가 뭘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할 때 앞뒤 문맥을 통해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자의적인 해석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보배는 무엇이냐면 바로 앞에 6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이 보배가 무엇이냐면 지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것이 바로 보배라는 것이죠. 심지어 바울은 이 빛을 설명할 때에 그냥 단순히 빛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6절 초반에 나오는 것처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빛은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 그 빛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이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빛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 반드시 어둠에서 시작해서 빛으로 끝나고 혼돈에서 시작해서 질서로 끝나고 공허함에서 시작해서 알참으로 끝나고 무효에서 시작해서 유효함으로 매듭지어지고 절망에서 시작해서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순서가 절대로 거꾸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내가 빛으로 시작했는데 어둠으로 끝났다. 내가 소망에서 시작했는데 절망으로 끝났다. 내가 뭔가 꽉 찬 알찬 삶을 살았는데 예수 때문에 내가 공허해졌다. 그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을 잘못 믿었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생명과 진리의 빛 속에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혼돈에서 질서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바울은 이 빛이 바로 보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니까 이 보배를 어디에 담았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보배를 보배함에 넣습니다. 그 보배에 걸맞는, 그 수준에 맞는 상자에 넣습니다. 심지어 그 보배를 확실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상자에 넣습니다. 제가 한 분의 집사님 댁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 댁에 가니까 거실에 옆쪽에 큰 보배함 상자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상자에 자물쇠가 3개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도 아니고 3개가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집사님 이 상자 안에는 참으로 귀한 것이 있나 봐요.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제가 혹시 몰라가지고 3개의 자물쇠를 해두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아니겠습니까? 보배를 보배함에 넣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그 보배를 아무 곳에나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보배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에 두었으니. 이 질그릇은 가장 가치 없고 가장 싸고 가장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그릇이 바로 이 질그릇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질그릇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로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그 보배를 귀한 상자에 넣는데 하나님께서는 보배이신 당신 자신을,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당신 자신을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 우리 속에 넣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보배이신 당신 자신을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 우리 속에 담아주셨을까요? 창세기 4장 26절에 보시면 에노스 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노스의 뜻이 뭐냐면 2가지의 뜻이 있는데 하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즉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나는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강한 것 같지만 실상은 강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햇빛, 공기, 물, 이러한 것이 없으면 인간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공기를 만들 수 있습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햇빛을 만들고 물을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 몸에 있는 피 한 방울이라도 인간이 만들 수 있습니까?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이 죽음을 피해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만, 그분의 섭리 속에서만,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만 인간은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의 인생은 끝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질그릇이요, 먼지밖에는 되지 않는 내 속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어떤 보배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 당신을 우리 속에 담아주셨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질그릇인 자기 속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담겨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로서 더 확고한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를 8절과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시면 역설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보시면 4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8절 초반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 우겨쌈이 무엇인지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방에서 나를 짓누르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삶의 처지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것과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 자체를 바울은 없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나는 쌓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육체는 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중심은 쌓이지 않는 겁니다. 내 상황은 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삶의 자세는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 속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는데 이 세상 무엇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이 세상이 어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우겨 쌀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겨 쌓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나도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빛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방이 나를 우겨 쌀지라도 나는 쌓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이 미리 알고 방비를 하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아람 왕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내통자가 있다, 찾아내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신하가 하는 말이 왕이시여, 그게 아니고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미리 알고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왕이 하는 말이 그래? 그러면 우리 엘리사부터 빨리 처치하자. 아람 왕이 대군대를 이끌고 가서 엘리사가 있는 성을 우겨 쌌습니다. 그 성 안에는 엘리사와 종 게하시 밖에는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게하시가 보니까 이미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우리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게하시야, 너하고 나하고 우리 둘과 함께하는 자가 저들보다 더 많다. 너하고 나하고 우리 둘과 함께하는 자가 저들보다 더 많다. 게하시가 아무리 봐도 엘리사와 자기밖에는 없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누구를 우겨쌌습니까? 누구를 애워쌌습니까? 엘리사를 애워쌌습니다. 엘리사가 누굽니까? 에노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깨지기 쉬운 존재죠. 진토요,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지금 누구를 품고 계시는 겁니까? 질그릇을 품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동일하게 당신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품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당신의 능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전적인 신뢰와 전적인 의지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 사실을 믿으니까 어떻습니까?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것이죠. 왜냐?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겨싸이지 않는 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나를 둘러싸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본다면,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엘리사처럼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어서 두 번째를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절망하지 않습니까? 내 속에 누가 있기 때문인가요? 그분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빛이세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 빛이 하나님의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답답한 일을 당했습니다. 힘든 상황에 찾아와서 내가 막막한 상황 속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힘든 상황 속에, 답답한 상황 속에 내가 놓여 있는데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빛을 통해서 그 상황을 보니까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깨닫는 순간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나를 절망케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답답한 상황 속에 놓여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막막한 상황 속에, 힘든 상황 속에 놓여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황을 풀어주시고 역전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웃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분은 절대로 나로 하여금 절망케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막막한 일을 당하지만 내가 그 속에 거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가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세 번째를 말하고 있는데 9절 초반절을 보시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박해는 무슨 뜻이냐면 맹수나 사냥꾼이 먹잇감을 발견하고 쫓아가는 행동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사냥꾼이 먹잇감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얌전히 쫓아가는 게 아니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쫓아갑니다.
이처럼 맹수나 사냥꾼이 먹잇감을 발견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쫓아가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잡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나를 박해할지라도,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버림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나는 먹잇감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누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한 누가 덤벼도 나는 버림받지 않는다. 누가 덤벼도 나는 먹잇감이 되지 않는다. 이 고백입니다. 바울의 당당함이요,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바울의 당당함은 그의 재산, 그의 능력, 그의 학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당당함이 나왔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당당함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세상 앞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내 안에 충만할 때 내 안에는 담대함이 생기고 내 안에는 당당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영적인 담대함이, 영적인 당당함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앞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 주눅들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로마의 총독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로마의 황제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 속에 담대함을 주시고 당당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는 어깨를 쫙 펴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주눅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쫄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때로는 내가 박해를 받아도요, 때로는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요, 때로는 내가 우겨쌈을 당해도요, 그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 믿으시고 담대하게 나가시는, 그 영적인 담대함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9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완전히 넘어졌다는 말입니다. 특히 망한다는 말은 원문에 죽는다는 말입니다. 즉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완전히 넘어졌다 할지라도 나는 망하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유는 내 속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속에 계시는 한 설령 내 육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다시 나를 살려내실 것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삶의 자세는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신앙의 자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순간 내 삶에는 어떤 어려움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얼마든지 우겨쌈을 당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답답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일과 기업이 거꾸러뜨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뭔가요? 결과인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를 맡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내 삶 전체를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뒤에 벽이 있는데, 이 벽에 제 몸을 맡긴다라고 할 때 전제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제 몸을 이 벽에 기댔을 때 이 벽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겁니다. 만약에 이 벽이 무너진다면 제가 기대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기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삶 속에 내 사방에 내가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그때 내가 아이고 하나님 저 이제 그만 믿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대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답답한 일을 당했습니다. 앞이 막막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 내가 기대는 겁니다. 이번에는 내가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대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내가 아예 거꾸러뜨림을 당했습니다. 아예 넘어졌습니다. 아예 박살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여전히 하나님께 기대는 것,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겨쌈을 당해도 결국에는 쌓이지 아니하고,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해도 결국에는 절망의 상황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 결국에는 버림받지 아니하고, 아무리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내 의지, 내 결단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가진 자를 끝까지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8절과 9절 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속에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8절과 9절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우리의 인생이 딱 이 모습 아닙니까?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박해와 미움과 오해를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망했습니까? 내가 완전히 망했습니까? 아니죠. 다시 일어났어요. 다시 회복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를 붙들어주고 계셨고, 나를 잡아주고 계셨고, 나를 인도하고 계셨고, 나를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보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손이 느껴지십니까? 오늘도 내 인생을 붙들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보이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책임져 주시지 않고 왜 막판에 가서 책임져 주실까? 처음부터 나를 좀 붙들어 주시면 좋은데 왜 나로 하여금 산전, 수전, 공수전 다 겪고 난 다음에 왜 마지막에 가서 끝에 가서 나를 책임져 주실까? 그 답이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몸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이유를 이제 알게 됩니다.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기 때문에 누구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까? 나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철저하게 깨어지는 겁니다. 나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내 속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생명과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사람은 여러분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교만합니다. 조금만 일이 잘 되면 자신의 연약함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질그릇이요, 내가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임을 항상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신 당신을 우리 안에 넣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만드시는 한 가지의 이유가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시는 겁니다. 환난당한 사람만이 환난당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환난을 안 당해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위로를 할지라도 그 위로는 인간의 위로에 끝이 납니다. 그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환난을 겪어본 사람은 어떻습니까? 옆에 그냥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그것 자체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을 때 그 하나님의 위로가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위로함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픔을 아는 사람이 그 아픔 아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21살 때 소천하셨거든요. 제가 군대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연락을 받고 이제 급하게 이제 휴가를 나와서 아버님의 장례를 다 치렀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체격이 저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키도 저보다 더 크시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 화장을 할 때 제가 저희 아버님의 화장하는 모습을 다 지켜봤습니다. 한 40분이 넘게 시신이 전부 다 불에 타고 나니까 저에게 장의사 그분이 딱 한 줌의 흙을 저에게 제 손바닥에 올려주셨습니다. 다 타고 나니까 정말 한 줌의 재로, 한 줌의 흙으로 제 손바닥 위에 탁 올라왔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그 한 줌의 재, 그 뼈, 그 흙을 받고 난 다음에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아, 인생은 참 이렇구나. 한 줌의 흙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넘어지기 쉽고 오해하기 쉽고 상처받기 쉬운 우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셨지만 보잘것없는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보배이신 당신 자신을 넣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원히 사는 육체는 없습니다. 제가 예언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한 번만 예언을 하면 100년 안에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일부 때 보니까 어린 꼬마가 왔는데 그 꼬마도 1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다 죽습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육체가 우리에게 있는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그릇이 나를 믿지 말고 나를 신뢰하지 않고 그분만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이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헌신은 바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내 안에 담겨 있는 그 보배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새롭게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질그릇인데 깨지기 쉬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넣어 놓으시고
보잘것없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이 하루뿐만이 아니라 이번 한 주도 주님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주셨습니다. 연약한 우리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보배이신 당신 자신을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 속에 오직 주님의 생명을 드러내며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박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